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귀한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 하나님의 그 부활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동참되어지고 부활에 참된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제목은 부활, 그 삶의 길입니다. 참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단련시키시고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특송도 준비했는데 또 밤이고 그리고 또 밖이어서 집이어서 그냥 준비는 했지만 다음에 제가 한번 준비해서 영상을 따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늘 우리의 삶이 평탄한 삶만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부분인데요. 요셉의 삶도 평탄한 듯 보이지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늘 굴곡과 힘듦과 어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참 쉽지만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평탄한 듯 보이지만 평탄하지 않는 길이 있고 또 평탄하지 않는 듯 하지만 평온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태평성대가 있어도 삶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알찬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내시며 보여주신 삶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오셔서 얼마나 귀하게 복되게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자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대접해 주셨습니다. 인간으로는 절대로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언짢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래로 인간은 그렇게 죄성이 들어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연명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든 스스로 일어나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그걸 이루어낼 실력이 없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어도 그걸 실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늘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예가 있는데요. 부자 청년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율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질문이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고민하며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그 청년이 지킨 것이 무엇일까요? 그에게 있어서 다 지킨 것은 결국 자신의 생각과 윤리와 수준의 틀 안에서 다 지켰을 것 아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했지요. 안 한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 틀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못합니다. 왜요? 내가 가진 틀, 기반을 못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의 틀, 살아가면서 가지는 그 틀, 관계 속에서 생기는 그 틀, 일을 하면서 생기는 그 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든 그 틀, 이것들로 인해 우리는 못 해냅니다.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사실 이게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모자람입니다. 충족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충족된 삶을 주십니다. 그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못 간다는 뜻입니다. 좁은이란 의미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과 그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길입니다. 심지어는 그 문과 그 길 자체를 주님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양의 문, 길과 진리, 이 말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생각을 하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 우리의 꿈, 비전, 이런 추상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치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생각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자원해서 갑니다. 신부들도 그렇습니다. 천주교 신부들도 그렇고요. 또 스님들도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좁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주님과 결혼했다는 것이요. 스님들은 자신의 모든 사리사욕을 다 포기하고 그 수행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자기가 살아왔던 수많은 그 탑들, 사업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목회 길로 걸어가는 것, 또 이런 것들 또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이렇게 말한다면 세상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지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떤 추상적인 삶의 형태가 아니라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모든 것이 한 분에게 집중됩니다. 즉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킵니다. 그 길은 예수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실존적으로 예수로만 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실전적으로 그 문과 그 길은 예수로 인해 실제하며 존재하는 길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그 문과 그 길은 없습니다. 아니,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그 문과 그 길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제가 본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연결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 즉 계명을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내용도 그렇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며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의 후반부죠. 그리고 13절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앞에 부자 청년의 모습, 즉 근심하며 돌아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을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도 동일합니다.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이 좁은 문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의미처럼 좁은 문도, 좁은 길도 불가능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하지만 누구로 인해서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찾는 이가 적다, 없는 것이나 진배 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 들어가겠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때 주님이 이렇게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즉 예수님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우리로는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언제 사용하는 표현입니까? 그 앞에 죽음이라는 것, 이 내용이 선행되어져야 부활이라는 것이 그의 삶의 필수 조건으로 등장합니다.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지키고 즐겨하며 살아가는 삶 중에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을 기뻐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신은 부활한다고 합니다.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부활이 필요하며 부활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네 라고 하지만 주님의 죽음은
땡큐. 부활은 내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지는 않고 부활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도 그나마 그런 사람들은 착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늘 여기며 긍휼을 구하거든요. 나는 아직 못 죽어요. 그렇지만 이제 내 수준이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죽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는 죽었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은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은 어떻게 보면 참 의미가 없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즐기는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 부활의 소식과 자리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앞에 부분을 말씀하시고 이제 7장 13절부터 권면과 적용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삶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권면과 적용을 생각할 때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형 인간이라든가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법이라든가 예수 제자 만들기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간다고 믿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권면과 적용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라고 하십니다. 그 길은 좁다. 넓은 길은 아무나 다 간다. 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입니다. 자, 그렇다면 좁은 문이란 어떤 문일까요? 이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듯 자신의 재산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걸어가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청빈이나 극도의 수행 정도? 아니면 강력한 결단과 열심으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는 문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권면과 적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생각 차원에서의 권면과 적용과는 전혀 다르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그 좁은 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라는 존재로는 그 문을 통과하지도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가는 입구인 문은 우리의 그 어떤 공로나 우리의 그 어떤 의지로도 갈 수 없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오직 예수로만 갈 수 있는 길이며 예수로만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 앞에 서면 우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예수로만 그 앞에 설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가시밭길이고 힘든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라는 차원에서의 적용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이런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형식적인 길의 시작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좁은 문은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 앞에 설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만 가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는 표현처럼 그 문과 그 길이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막 즐겁게 한다고 저 사람은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은 없고 자신의 희생과 헌신과 열심 그것만 있다면 그것 다 내려놓기 전에는 결단코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좁은 문으로 초대하고 좁은 길로 초대한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차원 속에서 이 좁은 문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좁은 길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초대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부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주님 앞에서 죽는다는 의미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갈라디아서 2장 19, 20절의 내용처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보시면 사도 바울은 20절의 내용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자신이 19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으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좁은 문으로 초대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얽어매었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살리셨고 하나님께 살리신 그 살리는 삶의 참된 모습의 길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내는 그 삶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로만 살아라. 그러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우를 아시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내 것 좀 내려놓고 그냥 대충 살면 되겠구나 하면 절대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부활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안 죽었는데 왜 부활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초대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 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과 길은 들어가는 방법이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초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면과 적용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주시는 소중한 대접, 선민으로서의 대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말 그대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널찍한 문과 큰 길로 들어가서 좀 가다 보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좀 넉넉한 길을 걸어가다가 좀 신앙이 깊어지면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입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만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왜 그러셨어요? 하시려고요? 아니면 사랑한다고 하시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자리에 늘 초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좀 가다 보면 좁은 길이 나오겠지. 그때 들어가자.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아니라면 모두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아닌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원수가 그들을 만나러 와서 마중 나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전히 가지고 여기서 오해를 하는데, 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인이며 소유권에 대한 것입니다.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을 떼어서 주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절대로 못 들어가는 삶이기에 넓은 길로, 즉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길로 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 말 그대로 좁은 문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문이며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정말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라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며 주님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고백만이 그 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란 그 길 위에 서 있는 삶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오면 넓은 길이 나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좁은 문만 들어가면 넓은 길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길 역시 좁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좁은 길 위에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의 의미는 다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옛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의 종으로서의 삶, 그렇게 살아왔던 삶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애굽의 종살이라든가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뜻에 도전한 삶이라든가 가나안 정복 당시 아간의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든가 사사시대의 불신앙의 삶 등등,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죄악된 삶을 추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옛사람, 즉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되는 것인데, 구약의 인물들도 신약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좁은 길은 말 그대로 좁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는, 옛사람을 데리고는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결국 그 옛사람을 데리고 다니면 결국 함께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원뜻이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그 관역에서,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벗어나면 어디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서 있을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내가 너희들을 대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좁은 문으로 부르십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은 협착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수반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좁은 길을 걷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욕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며 거짓, 즉 거짓 송사라든가 거짓으로 이간질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희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고 또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았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길은 언제나 협착한 길입니다. 즉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찾는 자가 적음이라입니다. 찾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좁은 문입니다. 좁기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의 업적, 나의 자랑, 나의 의지, 나의 것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이런 마음도 담아서 부르십니다. 이것 보고 돌아가고 싶으냐? 돌아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시면서 그 좁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누가 그 길을 쉽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도 좋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내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나 못 가는 것이다라는 것도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어떻게든 많이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연예인을 초대하거나 유명한 강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눈높이를 낮게 해서 문턱을 낮게 해서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을 준비해 두셔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참으로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문과 그 길을 너무나 적은 사람이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자기 자리를 내려놓습니까? 누가 자신의 신념을 포기합니까? 요즘 더 많이 그렇습니다. 요즘. 누가 경선을 양보합니까? 누가 자신의 지역구를 타 후보에게 양보하며 정말로 이 지역구를 위해 힘써주세요.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섬겨주세요라고 합니까? 그냥 무조건 자기 아닙니까? 그래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정사정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지만 다들 이렇게 날 좀 보소입니다. 자신이 부인되면 힘들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다들 전도할 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데서 막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부분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넓은 길에서 점점 좁아지는 길이 아니라 바로 좁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좁은 길로만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결론을 다시 보며 마무리합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삶은 그 어떤 것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문에 끼어 못 들어가게 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부활케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은 우리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못 갑니다. 세상이 흉내내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는 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길이다. 찾는 이가 작다. 그래서 걸어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구세주로, 구속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친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참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인해 더욱더 빛이 납니다. 그 길을 걸어가세요. 우리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더욱더 큰 복과 축복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친백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의 삶을 나타내며 세상은 우리를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꼭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문과 길은 우리가 거해야 할 곳입니다. 문은 들어가야 하고 길은 서 있어야 하고 걸어가야 할 곳입니다. 더 많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많이 성경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흩으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모이기에 힘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이 난관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더 많이 힘내시고 더 많이 강건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부활주일로 주님 앞에 지킵니다. 형식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간절히 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 신앙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삶의 참된 길 위에서 부활의 참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난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환경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기업들과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고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조국 땅 대한민국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을 선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